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 네 올려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지금 총회 수양에 출타 중이셔서 부격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다면 손 한번 들어. MBTI 큰일 났네요. 아무도 들어보신 적이 없네. 크게 들어보세요. 권사님 들어보세요. 천권사님도 MBTI. 나는 MBTI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모르십니까? 아이고. 성격 유형 검사라고 성격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검사합니다. 4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외향적인지, 그러니까 성격이잖아요.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 요거를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이 나오면 그 E, 알파벳 영어로 E가 도출되고 난 좀 내향적이다 그러면 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E이면 조금 사람들 만났을 때 에너지를 좀 얻고 이렇게 뭔가 관계도 잘 되고, 근데 I, 내향적이면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좀 힘들어하고 그런 성격이 보통 나옵니다. 그중 3번째 유형도 있어요. 3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신이 이성적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이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MBTI 다 알아 이렇게 하시는데 이성적이면 T로 나와요. T. 그 다음에 감정적이다 하면은 F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T가 나왔으면 나는 좀 이성적이구나. F 나왔으면 나는 조금 감정적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T, 그러니까 이성적이죠. F, 감정적이죠. 그죠? 자신이 T인지 F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신 다음에 솔직하게 내 자신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이제 스스로 잘 살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빵을 하나 좀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제 너무 속상해서 빵을 사 먹었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여러분께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뉠 겁니다. 물론 저는 속상하든 속상하지 않든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뉠 겁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 목사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왜 속상한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나? 괜찮나?
라는 생각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오! 네, 손 괜찮습니다.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F 성향입니다.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속상한 일 있을 때 찾아가세요. 가셔서 속상한 일을 말하면 가까이 지내면 빵 한 조각 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저 어제 속상한 일 있어가지고 빵을 좀 사 먹었습니다 했을 때 속으로 빵? 속상했는데 빵? 웬 빵을 사 먹어? 이런 생각 드신 분들 한번 솔직하게 저기 김영희 권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권사님 손 드셨을 때 그러실 것 같았어요. 지금 순간에 그런 분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 성향이 T, 좀 이성적이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T예요. 저도 T입니다. 재밌으시죠? 네 번째 유형 검사도 있어요. 자신이 철저한 계획형인지 아니면 조금 즉흥적인지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계획형이면 J 이렇게 나와요. 즉흥적이면 P 이렇게 도출됩니다. 어디 여행을 갈 때 스케줄 하나하나 다 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를 들리고 밥은 어디서 무슨 메뉴를 먹을 것이며 밥 먹고 커피는 뭐 마실 건지 어디 가서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지 미리 그 근처 카페를 다 검색해서 알아보고 계획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분들. 조건사님 제2성향이십니다. 계획형,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P는 뭐라고 했습니까? 즉흥적. 그죠? P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계획. 무계획입니다.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누가 어디 가자 하면 좋지요 하고 가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그런 상황들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보통 P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성향 좀 즉흥적이신 분들은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계획이 없었어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는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그 상황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 그런 분들 보통 P 성향입니다. 반면에 계획적인 분들 어떻습니까? J,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그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기에 갑자기 즉흥적인 사람이 와서 계획에도 없던 일을 막 하자고 하거나 어디 가자고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좀 그래요. 난 쉬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 만나지?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제2이신 분들 내일 점심에 시원한 냉면 먹어야지 했는데 막상 내일 됐을 때 한 동료가 와서 우리 뜨끈한 국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막 쌓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이든 그죠? 즉흥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모든 일에 유연함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반면에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하고 그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거나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심하면 현실 도피를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기치 못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즉흥적인 사람이어도 고통의 문제, 인생의 폭풍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괴로워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그저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계획적인 사람 안 그럴까요? 계획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누가 나는 내일 안 좋은 일 당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예기치 못한 아픔들,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저 마주한 상황 때문에 힘겹게 괴롭게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바람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매우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배를 한두 번 탔겠습니까? 배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경험했고,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아주 계획적으로 기후를 살피면서, 그죠? 기후를 살피면서 배를 탔었겠죠. 날이 좀 흐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배를 안 타고 가죠. 왜 타고 갑니까? 큰 풍랑 마주할 건데. 반면에 날이 좋으면 배를 타고 어업을 시작했겠죠. 이어갔겠죠. 물론 날이 좋아서 배를 탔다가 거센 풍랑을 마주한 적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북동쪽에 3km 높이의 그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헤르몬산에서 그 바람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그 크고 강한 바람들을 자주 받게 되어서 어부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면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빠져나오는 게 익숙해요. 아니, 폭풍이 불 것 같은 날에는 아예 배를 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거스르게 되자 힘겨워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후를 살피고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왜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즉시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이 앞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앞의 내용은 뭡니까?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떡을 먹은 남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신 이 분이 누구인가? 그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자신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뭡니까? 왕으로 세우려 했죠.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앞장 세우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이 엄청난 분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로마를 대적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아주 황급하고 단호하게 제자들을 배로 보내십니다. 배로 보내시고 예수님 역시 뭐 하십니까? 무리를 해산시켰다고 합니다. 45절에 무리를 보낸다라는 말은 그 밀집
밀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이런 반응? 예수님을 좀 더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반응에 있어서 예수님 즉시 제자들을 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이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품었던 계획처럼 예수님을 마치 군사적 메시아로 앞세워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소명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로마에 대항하여 자유를 얻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 무리들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황급히 즉시 빨리 배로 태우는 겁니다. 배로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시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하게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매우 힘겨워하게 된 것이죠.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거센 바람을 만나고 그 바람 때문에 매우 힘겨워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6장 읽었는데 앞에 4장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광풍을 마주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거센 바람을 마주하여서 매우 힘겨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 생활에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갖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어느 기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래서 배를 탔지만 거센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부였던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바람으로 인하여 그저 뭡니까? 힘겨워할 뿐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현실은 큰 폭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갑자기 알게 된 큰 질병과 가정의 불화와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삶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열심히 노젓고 가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노정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더 많이 마주하고 그렇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너무 두렵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 보십시오. 48절에서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48절에서 5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십니까? 보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밤 사경이면 오늘 현대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가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힘겹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힘겹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바사니조라는 단어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다 또는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고통을, 제자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센바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가시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님이 모래 위를 걸으실 뿐이었다. 예수님이 모래 위를 걸으셨는데 제자들이 볼 때 착시 현상으로 예수님 진짜 바다 위 걸으신 거 아니라 그냥 모래 위를 걸으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부정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리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통제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장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풍랑보다, 그 어떤 바람보다, 그 어떤 아픔보다, 그 어떤 역경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4장에서 제자들은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갖습니다.
경외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배에서 거센 바람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을 더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바다 위로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48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려고 하매, 그죠? 지나가시려고 하매. 우리는 이 표현을, 이 문장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쉽지만 분명히 구약성경, 저 지금 신약을 읽었는데 구약성경을 잘 읽고 또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표현은 그냥 지나치지 못할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성경에서 지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역시 경험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엘리야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 다 죽었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이 아합의 세력들이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탄식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나가심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 앞을 지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욥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욥기 9장. 욥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8절과 11절 구약성경 7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9 욥기서 9장 8절 그리고 11절. (769페이지) 우리 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8절을 보십시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하십니다. 이 밟으시며라는 말은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 때 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이 밟으시며라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페리파톤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거, 진짜 걸으신 거, 그 걸어서라는 말이 페리파톤 같은 단어입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친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이 땅에 함께 하시며 섭리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신의 현현인 것이죠. 신의 현현. 다시 말해서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저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나 유명한 영웅이나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과 지나가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기록되는 표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지나가셨다는 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제자들 앞에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현 앞에 그 어떤 폭풍과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본문 4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9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을 보입니다. 그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꽥 소리 지르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제자들을 너무 뭐라고 이렇게 하거나 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 같았어도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 제자들의 상황이 저였다면 아마 이미 목 다 나갔을 거예요. 목이 다 쉬었을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 어떤 인기척도 없이 지하 예배당 있잖아요. 지하 예배당이나 그 계단 사이 있죠. 그 계단 사이에 그 어떤 인기척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인기척을 좀 내주십시오. 제가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누군가 계시면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땀이 갑자기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한테 막 뭐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깜짝 놀라냐고. 정말 거의 우리 교회 한 70%의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저는 등치 커요. 등치는 큰데요, 심장은 여러분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등치 큰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놀래냐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인기척 좀 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3시에서 6시. 거센 바람이 불고 있고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파도까지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배에서 폭풍만 만나도 목 다 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위로, 그 순간에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다라는 곳이 혼돈, 이 악을 상징했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유령이라 생각하면서 꽥 소리 지르고 더 놀랬을 겁니다. 50절에서 우리 성경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제자들이 걸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칭대명사 아우토스, 이거를 좀 의역해서 예수님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자신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까? 못 알아본 겁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풍랑,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거센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 사르세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힘내라, 힘내, 기운을 좀 내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겹게 고통 중에 노를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 이겨내려고 이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힘내라, 기운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 내니 나야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메 포베이스테, 메 포베이스테, 에고 에이미, 내니 메 포베이스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폭풍 중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매우 익숙하게 찾을 수 있는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아주 유명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 문장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헬라어로 번역되면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무 배경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사가 있는 표현입니다. 서사. 요즘에는 모든 그 장르를 분분하고 모든 장르에서 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의 배경과 그 줄거리,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길래 이런 사건이 이렇게 해석되는가, 뭐 이런 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에고 에이미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적 서사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함께하며 도와주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마주한 그 폭풍과 풍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 폭풍 때문에 힘겨워하느냐? 나는 바람과 바다를 만든 창조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사야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구약성경 1017페이지. 41장 10절.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걸어오심과 그 앞을 지나가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의 오른손,
곧 그분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사실 늘 낙심하기 쉽습니다. 괴롭지요. 목 터져라 소리 지르고 싶고, 도대체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더 많으신 분,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가 처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통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 역시 기억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힘내라. 힘내라. 우리는 그냥 힘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적이어도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아픔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여서 그저 쓰러지고 넘어질 뿐이죠. 또는 자신이 아무리 즉흥적이어서, 나는 즉흥적이야, 내 성격이 이렇게 유연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무너질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배를 탄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기후를 얼마나 잘 분석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런 경험으로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는가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능력, 모든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힘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참 힘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으시고, 비록 모든 상황이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일을 마주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는 현실은 질병과 가정의 불화와 경제적인 문제와 많은 고통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면서 오히려 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주님을 더 붙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